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의 성품 8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두고 볼 때 정말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지만은 정말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목사님 열로 한번 해보세요. 잡음이 많으니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예. 올리시죠. 그래요. 예, 사람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상대가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도 주시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입장에서 서로 소통이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아니 또 우리가 배려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열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딱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또 약간의 케미가 좀 있는 이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8가지 신의 성품 모두가 다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해왔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 자리에는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이 먼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영혼 구원에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또 목회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도 돌이켜보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목회자의 그 본분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갖추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26절, 2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 계획을 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때 설교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앞에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이제 혹시 종교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청년은 어떻게 생각해?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아무래도 좀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강의실에 화분들이 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 화분은 저 식물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물었어요. 근데 흙에서 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물들은 흙에서 성분을 얻어서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세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이제 초식동물, 뭐 코끼리나 하마 또 뭐 말, 소, 큰 그 초식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그 식물들을 먹고 자라죠. 그 근본은 뭐죠?
또 육식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 예? 그 육식 동물은 무엇을 먹고 또 그 몸을 만들어 갑니까? 바로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또 그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 근본은 무엇일까요? 흙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뭐라 하죠? 만물의 여기서는 영장이라고 하지 않고 만물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입으로 모든 만물을 먹어서 나오는 건 딱 한 자로 똥이라 하죠. 예. 그래서 또 일명 똥공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사람의 이 몸은 그 근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흙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장비로 흙의 성분이나 또 우리 사람의 몸의 성분이나 분해하면은 다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뭐 사람의 형체를 갖기도 하고 또 코끼리의 형체를 갖기도 하고 모든 만물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이치대로 다 각기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의 그 존재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자, 아담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자 그럼 아담이 이 인류의 조상이냐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인류의 조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조상이 아니다. 네? 조상이다?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네, 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자, 아브라함까지 이제 우리가 소환했습니다. 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 동일할까요? 어렵죠. 너무 원초적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 때 배웠죠. 어떤 걸 배웠습니까? 인류의 조상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뭐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전, 50만 년 전, 20만 년 전, 뭐 5만 년 전, 2만 년 전, 뭐 자바오닌, 또 하이델베르크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뭐 크로마뇽님, 여러분 전부 다 배웠죠. 그럼 그것은 근거 없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죠. 과학적인 장비로 전부 다 분석해보니 연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진화론은 지금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논이에요. 가설. 그러나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것은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죠. 참 이치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 진리,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주로 본다면은 뭐 자연의 법칙, 또 공전의 법칙 여러 가지 다 있죠. 엄청난 많은 이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해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것 또한 진리죠. 또 서쪽으로 지는 것 또한 진리죠. 서쪽에서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인류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역사라는 것은 기록되어진 시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기록된 시대가 역사 시대입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 시대는 기록된 시대는 약 1만 년을 얘기합니다. 1만 년 전에는 선사시대라 해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렇게 가죠. 근데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비밀이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영이 산영이 됐다. 산영이 된 첫 존재가 누구다? 아담이다. 그러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요, 호모사피엔스 이들의 존재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얘기죠. 존재했으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첫 약속된 사람, 생기가 들어간 사람, 영이 산 첫 존재가 누구다? 바로 아담의 존재.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첫사람,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흙과 다름없는 그 존재 중에 한 존재를 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받은 첫 존재가 바로 아담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한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은요, 너무도 정확합니다. 너무도 과학적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정확히 모르면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정립을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의 성품을 얘기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조건을 얘기한다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인데 그 두 그룹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등은 전부 다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어. 그러나 기름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그래서 정말 어떤 신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신부된 입장에서의 준비된 그런 신앙이라 한다면은, 미련한 5처녀는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신부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처녀죠. 그러니 어느 그룹이 구원받습니까? 바로 슬기로운 5처녀가 구원받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가죠. 갔다 와서 다시 왔으나 이미 혼인잔치 집 문은 닫혀버리고 슬피 울며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같은 신앙을 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증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믿는 자죠. 우리가 마태 7장 21절에 말씀,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죠?
바로 믿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면 세상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법을 얘기하는 천법. 천법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죠. 또 구원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은 기본이죠. 아는 것. 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획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경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알아라고 그렇게 많은 곳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교회 잘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단순히 이분법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알고 깨달아서 또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의 성품을 갖추자라는 그 말씀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인내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바로 이 8가지 성품이 신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죠? 모든 부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 본문의 말씀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 이것을 받아야겠죠. 자 그 약속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때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말세다, 또 이 종교 세계에서도 끝날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때도 어떤 뭐 종말을 얘기했죠. 또 옛날 노아 때문에 얘기 안 했습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나 성경 66권의 그 마지막 때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입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은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 마귀의 세계, 또 어떤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라면 저 우주의 어떤 스카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스카이. 왠지 친숙한 단어죠. 서울대, 고려대, 연대. 우리 자녀들 뭐 공부시킬 때 꿈에 그리던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아니죠. 우주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븐, 천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계의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죠. 그죠? 이 두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혹시 나는 이도저도 싶고 나는 중간에 있을란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우리는 이 선택의 이 기로에 있는 우리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중도의 길은 없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뭐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갖는 그 구원의 길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그 멸망의 심판의 그 길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먼저 자녀에도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구원받는 길을 가고 싶죠? 그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정욕, 썩어질 것에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신의 성품 그 8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 말씀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만유의 주심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인생들이 그 창조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던 그 아담이 범죄했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거 아닙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 그 생기가 빠져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죠. 또 인성, 또 사람다운 사람, 어떤 품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덕도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덕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도 많고요. 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누가 율법을 자랑합니까? 바로 가르치는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양을 맡아 기르는 목회의 일을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바로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너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그래요. 연소함이라는 것은 약하고 작은 모습이죠. 부족한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이 어찌 그래 못됐어.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그 세계에서 그 믿는 자들 중에서 그들에게 본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덕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지식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면은 호세아서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는 너희 자녀들까지 믿겠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어짐과 사랑. 어짐과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냐고 번제보다도 누구를 알기로 한다? 하나님 나를 알기로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제사는 뭐예요? 오늘 예배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모든 헌금과 또 헌물과 또 봉사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겠죠. 그것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분명히 덕의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 이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는 얼마나 많은 곳에 잠언서에 보면 욕을 해놨는지 몰라요. 도배를 해놨어요. 지식이 없고 미련한 자를.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미련한 자를 책망을 하면은 오히려 이 붐을 품으니까 그 미련한 자에게 책망도 하지 마라 그래요. 책망은 지혜로운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본인이 변화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덕의 지식을 쌓는 것이 너무도 좋은데 근데 덕이 없는 가운데 지식이 있으면 어떨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누가 얘기했었나요? 교만하다고? 우리 김선주 목사님이 얘기했나요? 아니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네요. 네. 덕이 없는 가운데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변질되기 쉬워요. 변은 익을수록 네, 고개를 숙인다 하죠. 익을수록 그 겸손해지는 거예요. 빈깡통이 그랬을까? 틀렸습니다. 아니 요란하다도 틀렸어요. 빈깡통은 소리가 나잖아. 그리고 왜 비질리를 지금 접하십니까? 빈깡통 소리 납니까? 안에 조금 들어있으면 이게 소리가 요란해요. 응? 조금 든 것이 꽉 찬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체하고 말이죠. 응?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꽉 찬 사람, 꽉 찬 것은 어쩝니까? 소리 납니까? 소리 안 나죠. 그러나 조금 들어있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덕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덕이 없고 지식만 이렇게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선봉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덕을
덕을 쌓으시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식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 우리가 운동선수나 또 프로 선수들 보면은 그 사람들 그냥 프로 됩니까? 프로페셔널한 그 입장이 되려면은 그만큼 내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가 이제 절차탕만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 못한 그런 지식은 브레이크 없는 아우토반처럼 오히려 사회를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멍들게 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들이 아주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성공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너무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줄여가면서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그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을 최적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제가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그 절제, 인내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질 않아.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받고 또 인내해야 돼.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큰 것을 바란다는 그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 보면은 자 인내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절대 어려운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또 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금방 내 생각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귀하고 값진 것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주 아름다운 보석도 그 조개가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품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보검, 그 명검도 끊임없이 그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풀무불에 불에 달궈서 또 두들겨서 또 그것을 또 그 물에 담궈서 담금질을 하죠. 그럼 얼마나 불에 담궈 어떤 온도의 그 불에 또 달궈야 되는지 또 얼마나 두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세기로 해야 되는지 그죠? 또 얼마나 담금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조건이 맞아지고 최적화됐을 때 바로 명검, 보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그에 합당하도록 내 행위로서 또 내 마음가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지 어떤 기복적인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올립니까? 천사가 올리죠. 천사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제 라인이 있어. 결제 라인이. 대리가 아주 좋은 기획안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올렸어. 과당이 볼 때는 허술해. 뭐합니까? 과당선에서 끝나요. 다시. 그죠? 과장은 또 아주 좋아.
그래서 이제 부장선에서도 끝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천사선에서 그 기복적이고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어린애처럼 뗐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사선에서 끝나요. 우리 기도 진정성 있게 해야겠죠? 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 펼쳐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호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휴식 타임입니다. 네. 이제 장성했다라면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맞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또 단단한 식물조차도 씹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큰 장성한 어른이 여러분들 쭈쭈 물고 다니면 그거 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나 뗐을 거예요. 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법한데 하나님의 말씀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봉학 선생 안에 있는 것처럼 유치원 선생처럼 윤치원 선생 안에 있는 그런 유치원 선생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그 어린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 어린 얘기를 어린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뭐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떼쓰죠. 장난감 가게 가면은 장난감 사주라고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자예요? 1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무엇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다. 이 지각이라는 것은 알지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알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은 잘하죠. 그러나 끝이 용두삼이야. 아니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끝은 뱀이야. 뱀꼴이야. 작심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은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작심삼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이제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내를 했으나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때묻게 그렇게 인내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기다리면 뭐해요? 그러죠?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그리고 헌금,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또 시간적인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만큼 우리는 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또 건축, 또 형제를 살펴보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전도의 일, 도를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의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 세대 때는 얼마나 또 형제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은 누가 바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이건 너무도 힘든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거 원하실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세계가 너무 심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류하고 또 많은 교회를 방문을 해봅니다만은 그 큰 교회가 지금은 사람이요 사람이. 그래서 물론 그 흐름이 너무너무 지금 위험하게 가고 있어요. 왜? 서로 다르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민이다. 내로남불. 한동안 또 그 사자성어가 유행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대로 내가 하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적인 형제도 우애하는 것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좋은데 더구나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그 자녀고 형제라면은 영적인 형제라면은 육적인 형제보다 더 중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절대적으로 다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다는 그런 다툼과 갈등 속에서 그 분쟁 속에서 이 기독교 세계가 지금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변화받는 것이 너무도 필요할 때입니다. 자기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형제 우애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남의 그런 티만 들춰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하나의 습성이라고 해야죠. 그건 다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그런 잘못된 것들은 걷어내야 됩니다. 같은 부모 안에 자녀들이 다 다른 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형제들도 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합니까? 소자랍니다. 소자. 작은 자. 그래서 그 소자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버려둬야 됩니까? 손 잡아줘야죠. 손 잡아줘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의 말씀 보면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 형제보다도 또 가까운 친척보다도 아니 그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 인간관계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는 이제 그 한때 또 기업을 경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객은 나하고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직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가장 큰 고객인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엄청 좋은 얘기를 듣는데 집에서는 아주 폭군이 되죠. 폭군. 예, 그거 보고 한 단어로 뭐라고? 예,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대하는 것, 육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는 영적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우리 성경에서는 또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짐승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또 신의 성품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신의 성품을 갖춘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또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은 기독교의 가치 중에 가장 최고인 겁니다. 사랑은 하도 안 재도 듣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네?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 25장 말씀드렸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신의 성품으로,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금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거, 이웃 남기는 거. 영혼 구원의 이 일을,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금달란트 비유죠. 그래서 신의 성품은 믿음에서부터 또 이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끝이 나는 그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신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제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다 아는 내용